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배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16장.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추석 명절을 이제 다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년 9월 19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욥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이제 두 번째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엘리바스가 첫 번째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자신을 포함해서 빌닷과 소발의 설교에 대해서 욥이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연설 때보다 지금 두 번째 더 격앙되고 더 지적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오늘 15장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욥이 과연 지혜자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자,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 죄와 벌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세 사람으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인과관계에 순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그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변론하니까 엘리바스가 헛된 지식을 가졌구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욥을 과연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엘리바스 자신이야말로 지혜자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물론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지혜에도 정통하고 있고 심지어 계시의 경험까지 갖추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욥은 이처럼 바람과 같이 사라져버릴 만큼 공허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무모한 말로 변론한 결과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에 욥은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4절 보십시오.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인데 욥에게는 고통과 탄식을 하느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는 이처럼 욥이 무모한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고 있자 더 이상 욥의 고난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수사 의문문을 던집니다. 욥은 아니오라고 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입니다. 자, 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아니죠. 욥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도 있죠. 8절 보세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어떻게 지혜를 욥 혼자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9절 보세요.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지혜를 욥만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아니요 또는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을 연거푸 던지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보다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작습니다. 심지어 친구들 중에는 욥의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답니다. 자,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작은 것이냐? 자, 여기서 은밀하게 하신 말씀, 이게 뭐예요? 자, 4장에서 엘리바스가 밤에 계시받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게 은밀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자, 4장 17절에 밤에 계시받은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결국 이 말씀을 오늘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인간의 부정함, 인간의 죄악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처한 욥은 항변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욥은 무지한 자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에요. 엘리바스가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엘리바스가 보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있죠. 바로 고난을 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고난을 받지 않는 제3자가 알지 못하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몸에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아직 지혜를 완전히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모든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위로의 말 또는 죄와 벌의 쉬운 인과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 자, 이 과정이 참된 지혜를 찾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런 여유를 주지 않아요. 자신의 말에 무조건 경청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가르침이 필요한 자는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이 두 가지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권위가 있다고 드러내는데요. 자, 첫 번째가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데 무슨 토를 달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18절입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는 조상들의 지혜에 기반을 뒀다는 겁니다. 자, 엘리바스가 직접 경험하고 선조들의 지혜에 관한 내용, 그게 뭐예요? 악인의 운명입니다. 악인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악인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어요. 악인에는 사는 날 동안이 모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자, 이처럼 악인은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악인은 어둠에서 나오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22절 보세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자, 나오기만 하면 이 칼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복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을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의 손안에 있는 그 어둠의 날, 이미 어둠의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은 마치 적군을 향해 공격하는 왕처럼 그를 두렵게 하고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은 환난과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틀린 말이 아니죠.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바스의 설교가 틀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설교는 타당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교만한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의 증상. 26절 보세요. 목을 꼿꼿이 세운다는 거예요.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는 겁니다. 또 악인들이 때로는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2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이렇게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덕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죠. 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이렇게 마른 체형보다는 좀 배 나온 체형을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목을 꼿꼿이 세우고 얼굴에 살이 있고 허리에 기름이 있는 이런 악인들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의 부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잠시 동안 누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에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라. 악인이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런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지 않고 돌무더기 같은 곳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보세요.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등등등 마지막 절까지 악인이 결국 멸망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설교는 일면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불평하고 불만하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는 이런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욥이 탄식하고 반항하고 하는 것조차 허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아픈 현실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맹목적인 신앙의 요구는
또한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아브라함, 그리고 애굽의 그 출애굽 여정을 이끌었던 모세, 하박국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몇몇 시들을 보십시오. 이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정의가 애매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탄식하며 질문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렇게 실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엘리바스를 보십시오. 탄식하고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르게 된 감사와 찬양이 훨씬 깊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친구들의 설교와 권면을 듣지 않는 욥을 보면서 더 이상 욥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보다 훨씬 두 번째 연설이 훨씬 더 강조되고 격앙되어 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욥이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을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다 저렇다 반응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신 것 같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탄식하고 고난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욥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욥의 고난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숨어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수년째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나몰라라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오늘도 그 분을 의지하고 나의 탄식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나를 상대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